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저출산 시대에 점점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아이들이 12명 정도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우리 제자를 삼는 일들은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전생애를 통해서 집중하셨던 것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비록 12명의 아들, 딸들을 낳을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적어도 12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도 있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사람들, 제자를 최소한 12명 이상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즈음에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가는 장면의 내용인데,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입니다.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기쁜 소식, 예수님을 낳으신 소식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 또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저기 우리 학생들 중에 자기 배를 만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네, 떡집. 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도 잘 듣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이셨어요? 태어나서 누이셨어요? 네, 구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의 밥그릇을 이야기해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말들, 짐승들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베들레헴과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하신 것 중에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의 동네에 또 짐승들의 밥그릇에 태어나셨다는 것,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셨고 짐승들의 밥그릇에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 오늘 이따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의 예식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성찬에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성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먼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10절, 11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찾아온 이 사람들,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전에 5분 메시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요,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한,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의 목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넓은 땅 위에 푸른 초장에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모습, 그렇게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과는 달리 우리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목자들은요,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의 목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양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밤에 맹수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수개월 동안이나 바깥에서 지내요. 밖에서 양들과 같이 잠을 자니 먹고 살고 또 씻을 물도 없고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냄새도 나고 씻지도 못하고 정결 의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곤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푸대접을 받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목자들은 도둑놈들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인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왕이나 또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런 고급 정보를 줘야지 맞을 텐데 왜 이렇게 목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들릴 자에게 들리는데 먼저 낮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비칠 때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목자들처럼 낮고 낮은 생활을 하는 이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결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리는 어때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자처럼 유명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 이 세리는 성전 문 곁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소리쳤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쳤던 이 세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때로 내가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린다. 그런 것이죠. 바로 혹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가난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지금 건강이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고 잘 산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은혜로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더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탄,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아까 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뜻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복음, 유안겔리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가스펠, 굿 뉴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천사가 말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복음이 큰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천사가 전한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오늘, 2000년 전에 그 시간은 역사적인 사건, 오늘이라는 사건이 기록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복음의 요소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사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굽니까? 목자이고 이 온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 번째 복음의 내용, 구주요 그리스도와 주신이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정체성, 그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생각하시면은
세 가지 복음의 요소가 무엇이었다고요? 오늘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2025년 12월 14일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졌던 그것을 십자가로 이어주는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신 그 평강이 넘칠 때 우리는 기쁨의 길,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평화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식과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벗게 만든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이제 빛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사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이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 갑자기 하늘 가득 찬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찬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 찬송을 외치고 있어요. 천사들의 이 찬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막히는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경험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자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고생하는 이 삶이었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접하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유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에게 기쁨이 넘쳐난 거야. 천사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유에 누신 그 아기가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어둠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는 삶 변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할지언정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53 감사 운동을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며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불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가정에 오셨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감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사소한 일에, 다른 일에, 물질에 더 기뻐할 때가 많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고 예수님께 묻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천사가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셔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보면서 너 왜 이렇게 기쁘니? 너 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셔 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삶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미생활, 즐기고 싶은 것들 많이 있을지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12명의 아들, 딸들을 낳을 수는 없지만 내게 영적인 제자들을 삼는 이 사역 가운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핵심에 집중해야지, 본질에 집중해야지 다른 이 세상의 일들로 많이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에 내게 주신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 삶이 감사로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